모두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지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치되어도 우리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가까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평화를 갈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루를 따로 떼어서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안에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교독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자가 리온 카운티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몇 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페이스 마스크를 하시고 또 소셜 디스턴싱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긍휼을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질식사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자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긍휼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손으로 발로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도도히 앉아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또 지옥으로 떨어질까 싶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성육신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파라디도미,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병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손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문둥 상처에 직접 손을 대셔서 낫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방치해 놓으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도 나타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산길을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서 급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상처 위에 포도주를 붓고 약을 붓고 또한 붕대를 묶어서 자기의 동물 위에 얹어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또한 그 여관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은 자기가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직접 발로서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을 주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교회 내에서나 또는 동료들 가운데 잡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잡을 잡도록 주선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긍휼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으로 발로서 뛰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이 아닌 것은
그 마음 속에 원한을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손과 발로서 말로서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긍휼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11조 내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법인 미시나 법을 만들어서 아주 세밀하게 법을 만들어서 건채와 박하와 하여튼 회양과 같은 아주 작은 식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내어야 될까, 내어야 되지 말아야 할 건가 굉장히 따지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긍휼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양과 건채와 이런 작은 것에서는 얽매여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의와 신과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소홀히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또한 이 세상의 삶은 give and take 아닌가? 내가 주는 게 있으면은 받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닌가? 내가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천국 백성들은 긍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 베푸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긍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자기들 주위에 있는 아주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이들은 마땅히 자기 주위에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면은 현재 자기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주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의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풍삭을 해가 질 때까지, 지고 나서 질 때까지 주는 것을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은 일용직을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을 갚지 못하면은 그날 밤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 모두 배가 굽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듣고 너에게 저주를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일용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날 품삯을 주라, 그런 긍휼을 베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 주위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 위해서 추수할 때 포도 가운데서 포도원을 추수할 때 얼마를 남겨두고 추수를 하고, 보리밭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두고, 그리고 올리브를 추수할 때 올리브 나무에 있는 모든 올리브를 다 따지 말고 이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vulnerable한 자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2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 번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또 군사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긍휼을 베푸는 것하고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이 하나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서 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옛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까지 매일 새벽 2,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아주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심으로써
그 세상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았을 때 그런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룸사롱의 마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자기의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아주 제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 룸사롱에서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가씨들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보살이어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귀신 섬기는 데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서 현재 귀신을 섬기고 있는 여러 보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squeeze and exploit, 남들을 짜내어내어서 그들의 것을 긁어먹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이 아비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십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행하십시오. 우리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천국 백성의 삶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5장에 있는 팔복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윤리관,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들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적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chapter 3에 보면은 제3권 chapter 7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 생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self denial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self denial의 삶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나의 자원을 손해를 보면서 남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삶은 바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카리오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은 터너라고 하는 마태복음 주석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recognized,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분, 홀랜드의 여자분이 바로 자기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SS 요원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고, 특히 그녀의 언니는 이 SS 요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한 고문을 받게 되어서 죽음에 처하게 된 그런 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코리 텐범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또 특히 마지막에는 자기 고향에 와서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독일 수용소에 있었던 그 SS 요원이 그 교회에 와서 그녀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요원이 이 코리 텐붐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 것 같군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코리 텐붐의 머리에서는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자기의 언니가 고문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 죽었던 일과,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그 SS 요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던가 하는 것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자 그녀는 도저히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 SS 요원과 악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의 마음을 생성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생성시키셔서 그것이 그 SS 요원에게 전파되게 만드셨습니다. 코리 텐붐이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될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4장과 신명기 28장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주위에 객과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받는 그 저주라는 것은 끔찍할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 살을 먹게 되는, 그 살을 남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숨기는 그런 저주를 받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시큐리티도 완전히 뚫혀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팔복에서 말씀하시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바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한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요즘 돈으로 보면 한 10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빚지었는데 왕이 그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그 왕이 그를 보고서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10조나 되는 그 돈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 받았는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10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서 내 돈 다 갚아! 라고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네 자신도 팔고 네 마누라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들 모두 다 팔아서 내가 나에게 빌린 돈 다 갚아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갚지 않으면은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실제적으로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오게 해서 그를 감옥에 넣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탕감해 주었다면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내 친구,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두 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영원히 감옥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생활을 해야 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 죄성의 마음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천국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그 천국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어려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되살아 볼 때 나의 것이 아까워서 나의 죄성이 너무나 강하여서 남에게 긍휼 베풀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긍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달라하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